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뭔가 실패했다, 잘못됐다,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후회할 것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후회할 것이 아니라 발판 삼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거, 지금, 올 미래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으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증거를 잊어버린 채 현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현실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빠져서 사니 어떻게 삽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 전부가 현실에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현실에 영향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현실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누리고 있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사건이 오고 상황이 오고 갈등이 올 때요,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집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증거를 누리는 나만의 집중의 비밀이 필요해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개막날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죠. 근데 저는 순서 속에 서울대 그 교수가 격려사 하러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희 딸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 중에 둘째 딸인 예린이가 맛있는 자두를 먹다가 저 멀리에서 돌아오는 아이와 크게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먹고 있던 자두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둘째 딸이요, 일단 아프지. 그리고 아픈데 아픈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떨어진 자두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자두를 보면서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달래가지고 엄마 보고 저거 자두 씻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화장실 가서 씻어주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보낼 때 저희 첫째 딸이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두 딸이 우리 저 이민혜 사모 따라가는 줄 알고 셋째 딸 데리고 대회장에서 이제 순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저희 저 이민혜 사모가 둘째 딸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 첫째 딸인 예빈이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유, 아빠랑 있지 않았니? 무슨 소리냐고, 당신 따라갔다고. 둘이서 왈가왈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왈가왈부 하다가 이거 지금 싸울 게 아니라 빨리 찾아라.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10분 정도 찾을 때는요, 이놈의 가시나 내가 찾기만 해봐라, 엉덩이를 때려줘야겠다, 막 혼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때렸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조금 조급해지더라고요. 30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한두 명씩 일찍 나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가슴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밀려오면 애가 떠밀려서 어디론가 사라질 텐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왜 옛날에 봤던 뉴스들이 생각납니까? 어떤 아이가 없어졌는데 어디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더라. 그죠?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요, 혼자서 오만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다더라, 어땠다더라,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 막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딱 나갔어요. 대회장에서 바깥에 나갔더니요, 컴컴한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입에서 예비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찾다가 점점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니까 예비나 하는데 제가요 막 이제 울먹이는 거죠. 저도 모르게 어디 있냐고 막.
사람들이 싹 밀려옵니다. 2만 명이 쫙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와, 제가요 작년에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이 없어져 가지고 6시간 동안 찾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제가 뭔가 탐정이 된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마주치고 잡았을 때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걸 데리고 대회 총괄하는 목사님 앞에 데려다 놨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한 건 했다. 막 자부심도 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6시간도 아니에요. 1시간 찾는데요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화를 냈다가 울먹거렸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혼미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스태프들 카톡방에 올라오는 거예요. 정현우 목사님 딸을 찾습니다. 제 프로필에 있는 사진 자기들이 막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또 이 사진들이 이쁜 사진만 올리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더 가슴이 안 좋은 거죠.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막 한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예비나 하는데 그 소리가 저를 더 막 울먹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빨리 울음보가 터진 분이 계셔. 이민의 사모가 울음보가 터졌어. 그걸 본 이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EMS 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울음이 터진 거죠. 거기다가 찬양 인도하는 키 크고 뚱뚱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목사님이 나오더니 막 흥분하는 거예요. 저보고 제 이름 막 부르면서 정현우 CCTV 찾아봤어 막 하면서 CCTV 빨리 찾아봐 막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어디 있어 하는데 카톡이 아니라 문자가 딱 하나 오는 거지. 우리 한경미 사모님이 이제 문자 보내요. 예빈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거 딱 받고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찾았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김영길 목사님이 찾았어. 어디서 찾았대? 할아버지한테 있었대요. 그 덩치 큰 목사님이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찾았대요. 할아버지한테 있었대요. 그러더니요 정동훈 목사님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너무 스태프들이 힘든데 민폐 끼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그 찾는 와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을 하냐면 이 대회는 그런 대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찾는 중에 그 두 메시지를 이제 문장을 던진 거죠. 그걸 누군가 저에게 전달해 줬는데 제가 그게요 딱 가슴에 답이 되는 거예요. 맞다. 이 대회가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죽을 대회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대회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대회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대회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사건이나 문제 상황이 옵니까? 그때마다 막 저처럼 혼미해지셔서 힘드신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픕니까?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쌓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잘 안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사건 딱 치르고 나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안 되더라고. 예빈이가 없어져서 감사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나중에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되는 게 감사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소원이 성취된다고 감사하는 건 아직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소원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이요,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3절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사시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뭔가 돈을 잘 버는 걸, 일이 잘 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그 뒤에 더 큰 걸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만 본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네? 우리 하은이는 점점 이뻐지네? 이걸 보게 하면 실패한 거라니까.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뻐져? 돕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뭐가 누가 돕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돼? 그걸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 사업 잘 되게 누가 돕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도록,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을 형통케 하심을 보도록 만드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은요 어떤 기도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기도한대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누구에게요? 나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확인시켜줘야 돼요. 문제 사건 올 때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잖아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때 내가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야, 문제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문제를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감동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았는지 감사가 되어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드시네.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하네.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았는지,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앉았는지, 그죠?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이 자리에 앉았는지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앞자리도 아니에요. 뒷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내가 어쩌다 여기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래요. 그러면서요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가슴속에 내가 이 대회에 한 순서 하나도 안 놓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참석 못한 청년한테 자기 집 비밀번호까지 공개해 주면서 자기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다네. 그리고 너무 지금도 이 렘넌트 대회가 이 대회가 끝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너무 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자기 명찰 나온 거를 집에 전시를 해놨대요. 자기 입었던 티도, 자기가 산 티도 전시를 해놨대.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나도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감동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유효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니까.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수십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감동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감동이 있어. 자기가 뭐 좀 하면 감동이 있어. 그거는 수준 이상한 거예요. 말씀 받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언약과 증거가 나를 감격시키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요즘 이 시대가요, 말씀 받을 수 없는 시대예요. 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음악들, 전자음을 가지고 활용하는 음악들. 지난번에 강상모 목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처와 영적인 이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긁으려니까 듣는 게 그런 음악이더라. 근데 들으면 끌 때문에 시원한데 상처가 더 난다. 영적인 공허함은 EDM이 많은 음악을 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보아서 여행을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해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정현우가 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끼셔야 돼요. 제 속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한 분이십니다.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제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집중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떠나요. 한 번 교회 떠나는 거 쉽습니다. 한 번 교회 떠나고 나면요, 계속 돌아다녀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의 성취에 감동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생각하냐면, 단순히 말씀 받고 말씀 듣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왜 난리입니까? 일본 때문에 난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죽일 나라입니까? 죽일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온다네? 그러면 미국도 죽일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죽일 사람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해결 못하는 강대국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해결해달라는 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마약의 문제, 중독의 문제, 정신병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강대국의 대통령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만 막을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은 여러분들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게 성취하시는 말씀을, 그 흐름을 따라가야 개인에게 오는 재앙, 가정에게 오는 재앙, 교회에 오는 재앙, 지역과 나라와 237 현장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앉은 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때문에 준비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예레미야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은 피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떠나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망하겠다. 여러분은 절대 망한다, 안 망한다, 그 말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미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셔야 되냐?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같이 일하는 목사님하고 이런 포럼하는데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달 학원 보고마 메시지 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증인들이 뭐냐, 시작이 무엇이냐,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말씀의 내용이 뭐냐, 강대국에 오는 문제, 그 강대국에 오는 재앙,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현장에 계속 일본, 미국, 강대국들과의 갈등이 계속 나면서 국민의 여론이 자꾸만 이상한 싸움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현장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문제, 나라에 오는 문제, 모든 사건과 상황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학원 보고마 메시지에서 나온 게 뭡니까? 그런 강대국들에 오는 문제를 살리려면 세상을 바꾼 증인들처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눈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나라와 237개 나라의 모든 현장의 뉴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엘리사와의 사환처럼 현실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사환이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가요 자기네들 성읍을 둘러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보다 불말 불병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불말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열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부가 현실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꿔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영향받는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는요, 오늘 말씀에 듯이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초대교회의 삶이 나오죠. 우리 변성교회가 이 시대에 회복할 교회의 모델적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이 강단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건 뭘 뛰어넘은 거냐? 바로 종파를 뛰어넘은 거예요. 유대인에는요 12종파가 있었죠. 근데 그게요 나중에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막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증거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있었던 자들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무릎을 꿇고 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성결교, 오순절파, 침례, 장로 5만 대만 곳에서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단 정죄 받으면서도요 정치적으로 이단 정죄 받으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 걸어온 길이 약 30년 하나님께서요 굉장한 많은 응답들을 허락하셨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회를요 한국 기독교 전체에서요 관심을 가져요. 한국 교계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제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어쩌다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오셨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든 종파 즉 배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계층을 뛰어넘었습니다. 계층을 뛰어넘은 것과는 뭡니까?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 돼버린 거예요. 지역과 역사를 뛰어넘은 게 바로 초대교회의 현장이었어요. 우리 번성교회가 종파, 계층, 지역, 역사를 뛰어넘어 한 그리스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와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응답을 누릴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대표적인 교회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확한 색깔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색깔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놓고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어요. 소원을 놓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색깔은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미나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린 오늘부터 누구 믿어야 됩니까? 미나를 믿어야 돼요. 왜 석가모니는 안 됩니까? 왜 소크라테스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리아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오실 분의 조건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을 이루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뜻을 정말 누려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션을 주시고 책무를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입히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분이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색깔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저 무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로 알고 계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지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 저의 흐름을 아신 분들은요,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 속에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뭘 깨달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언약 또 희생제사의 언약 임마누엘 언약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냐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 이럴 땐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감각이 젖어간다니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 안에는 샘솟는 힘이 없어. 소생케 되는 힘도 없는데 머리로 그냥 알아요, 목사님. 안다니까 왜 자꾸 저래. 아, 그만 좀 해. 그게 사단이라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다 한 목소리로 아멘 하셔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업에,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복음 못 깨닫는 줄 압니까? 내 신앙 때문에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색깔 때문에 자녀들이 복음 못 깨닫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원색적인 복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자 중에 하나라 아는 그런 신앙 색깔이 확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예수님이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냐,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구나라는 믿음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또 사도행전 3장 6절, 4장 9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예수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핍박하고 못 받고 죽이신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이분이 부활의 주가 되셨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큰 권능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확한 색깔을 놓치지 말아야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의 상태를 빼앗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집중을 빼앗겨요. 마음에 빼앗긴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빼앗긴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땅을 팔고자 마음까지 먹었어요. 땅을 팔았긴 팔았는데 돈이 생기고 보니까 자기네들 미래가 걱정이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팔아서 드리고자까지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마음이 변질이 돼버려. 100만 원 헌금해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237 헌금 100만 원 해야겠다 했는데 한 주간 지내고 보니까 그래도 50만 원 해야겠다 해서 오늘 와서 50만 원 헌금한다. 말하자면 그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질돼 버린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먹은 마음, 그 서원한 것을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질을요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작정하셨다.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작정 기도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 몸이 낫는 거다 뭐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러고 나면 육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육신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하나님이 필요에 맞춰서 따라오게 만드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원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가 놉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나중에 선교와 전도의 여행에 귀중한 응답을 받는 사역자 선교사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죠.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전도자가 얼마 전에 친형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일본에 살고 계시는데 이 친형이 혼자 살고 계시다가 급성강경화로 혼자 죽은 거죠. 2주가 지나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니까 이제 집에 연락이 간 거죠. 연락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 왔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형이 다 구더기가 가득한 썩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가 옷에 한번 배이면요, 하루 동안에 안 없어진다. 빨래를 빨아도 안 없어진대요. 그 정도로 시체 썩는 냄새가 심각하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전도자가 갔어요. 가서 이제 형을 보게 되니까, 시체실에서 형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안 좋죠. 영접은 했는데 늘 과거에 묶여 살았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안 좋은 건 이제 형의 살았던 유품을 정리하러 가는 거지. 갔는데 아직도 그 썩은 냄새가 나면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막 이 가슴 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게 뭐냐면, 진짜 인생 덧없구나. 죽으면 폐만 끼치고 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을 잘 준비해서 원하는 시간표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아니면 정말 폐만 끼치고 가는 게 인생인 것 같더라. 제가요, 그 말을 듣고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남기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남기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인생 끝나는 날 이 사람이 공허한 인생을 살았는지 참된 것을 남기고 갔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요, 많은 이제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마음이 변질된 아나니아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 충만한 자 돼버린 거예요, 아나니아가.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인 자가 돼버린 거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다라고 해버려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사탄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벗어나 변질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위선된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변질되거나 위선적인 헌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이 오늘도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이번 주간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주함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겨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언약과 증거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일이 되고 안 되고 좋고 안 좋고 성과가 있고 없고의 말을 빼앗겨요. 또 사람의 말에 빼앗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내면의 상태를
이 세 가지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세 번째, 초대교회 즉 복음 안에서 한 팀의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된 교회입니다.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여러분 인생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거 해도 안 되는 그 멸망받는 인생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정치가 돼버렸어요. 경제가 돼버렸어요. 그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미신, 점술, 우상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 점술, 우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바꿔내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 땅에 그윽하죠. 마귀의 자녀로서 배경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오는 후대의 문제도 막을 수가 없죠.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됐고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지?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는요, 잘못된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부모님 밑에는요, 잘못된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요, 꼴통짓하고 부모님의 뜻에 맞지 않게 교회를 떠나서 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막 별의별 욕을 다 하셨어요. 진짜 그 욕을 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요,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배경이 있지요. 저는 기도 배경이 없어요. 불신자 집안에 저 혼자예요. 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게 주신 부모님이 응답이라고 말한 거지 그 배경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계셔. 로마서 8장 26절 펴봐서 읽어봐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배경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배경보다 더 큰 배경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배경을 가지고 그 기도의 배경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생각, 또 하나님 내 의지, 감정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는 길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그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있었던 그 염려와 흑암이 떠나가요. 보이지 않았던 그 흑암과 그 흑암의 어떤 느낌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모호했던 방향마저 사라지고 선명한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단순히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다라는 거 뭡니까? 내 속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계산이,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상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다 상관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부딪혀오고 그 감격과 감사가 회복된 자들에게는요, 상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게 잔소리하는 사람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을 터트린 사람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문제 앞에서 확인하시고, 사건 앞에서 확인하시고,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응답을 구하고 소원 성취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산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산 예배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잘난 거, 좋아하는 거, 자신 있는 거,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숨겨요. 철저히 숨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픈할 때 그것을 더 크게 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깊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또 녹취록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할 때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질 때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는요, 내가 가지고 누린 은혜를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요, 이제 이번 주부터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붓글씨, 아주 저 선배 목사님한테 좋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식 노트인가요? 이렇게 연필로 그릴 수 있는 노트에 그 목사님이 붓글씨 펜 같은 걸 가지고 자기가 묵상한 것을 딱 작품으로 그려서 그걸 찍어서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보내드리고 자기랑 언약이 소통되는 분들에게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보내주면요, 답장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보는 거죠. 밤에는요, 내가 하루 동안 살았던 모든 일에 대하여 답을 얻은 것을 또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시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작품을 3가지를 만들 때에 그 작품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복음이 내가 누리고 나만 좋고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237개 나라로 흘러가는 그 증인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헬라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모든 상황 가운데 확인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야 주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